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용서받을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귀신이 들려서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다윗의 아들이다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께 이제 자기의 그러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마예에 귀신 들려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 논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그 내용을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도 없고 그리고 너희 아이들이 귀신을 쫓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강한 자를 더 강력한 능력으로 이제는 결박해서 이제는 강한 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는 빛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일들,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실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3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31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모독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한다 이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 부분을 우리 잠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 자,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이렇게 그들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 두 번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그런 자에게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함을 얻는 죄가 있고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함을 얻는 죄와 사함을 얻지 못한 죄는 사람에게 이제 지은 죄는 사함을 얻지만 성령님을 모독한 것은 사함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2절입니다. 자,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무엇으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다른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함을 이렇게 받는다. 그런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또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점층법적 측면으로 사람의 모든 죄와 그 사람에게 지은 모든 그런 어떤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말로 인자를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만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면은 사함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받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긴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목이 곧다,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에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뭐한다? 거스린다. 여기에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그리고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 두 번째 오리라고 하는 의인이 오리라고 하는 예고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받았어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가 같은 하나의 죄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용서함 받는다, 용서함 받지 않는다? 용서함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또 하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또 하나는 성령을 뭐 하는 자? 거스리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사도행전에서 요한일서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예전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죠. 이 내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성령님이 예언하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역을 믿지 않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성령을 모독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무엇냐?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언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드려도 그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그 죄고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님의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성령을 뭐예요? 거스리는 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5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조상들, 너희 조상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하고 또 다시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말씀이 계속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가 성령을 거스리는 자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된다.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끝내 뭐하는 자? 거부하는 자. 이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래서 이런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크게 세 가지 책망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떠나가야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것.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가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장 8절 보실까요?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하리라? 책망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성령님이 오면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뭔가? 9절 내용을 봤더니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며? 믿지 아니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죄를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죄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도덕질을 하게 되어지면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인가요? 도적질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한다면, 여리고성을 것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어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죄로 여기는데, 실제 죄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는 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죽여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면 죄예요. 근데 죽여서는 안 된 자를 죽이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만 가지고를 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죄를 논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죄라고 여기느냐 봤더니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죄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 죄를 논하지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는 거죠. 두 번째 10절 내용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뭐예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했을 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유일하게 딱 한 분,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의 정의가 축구는 하고자 하되 공의와 정의는 있다 없다? 그러면 유일한 의는 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뭐예요? 전가가 되어서 우리들의 죄는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뭘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 그러면은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세상 임금이 쫓겨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마귀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는
죄와 사망에서 최종적인 승리한 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늘 또 성령님은 뭐 하신다?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죄가 뭔지 알았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전하는 영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영인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받지 못한다. 요것 저 여러분을 이렇게 잘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모독한다. 그러면은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매번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증거하는 누구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 사함이 없는, 사망에 이르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찾아봤으니까 잠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끝까지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우리 뒤로 한번 잠깐 넘겨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용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예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다?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진리를 믿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다. 정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용서받을 죄가 뭔지, 이것은 예수님을 사실은 모욕해도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성령님은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 세 부분만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은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7절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부인합니다. 두 번째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을 보고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리고 59절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또 장담하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60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희 하는 말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다른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마태복음 26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뭐했다? 부인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모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모욕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죄 사함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사단이가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가?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인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해 줬다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번씩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런 공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뭘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비록 부인은 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2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가상칠언입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 내용이 뭐냐?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하는 일을 뭐한다? 알지 못함이라.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뭐 해달라는 것? 용서해 달라는 것.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묵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성경 여러 군데 찾으니까 정신을 조금 차려야 돼요. 예, 이사야서 53장 11절 이르시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며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하며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없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뭐하여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그 중에 범죄자 중 하나로, 다시 읽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뭐 했다? 범죄자를 위해서 뭐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가상칠언 기도한 그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실 때 기도한다라고 예언했어요. 예언하지 않았어요? 예언한 그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죽으면서도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죽으면서까지 묵상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입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뭐였도이다? 의인이었도다. 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지금 한 사람은, 자 23장 33절 하반절에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뭐에 있어요? 좌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요? 기도했더니 맨 처음에는 한편 강도, 사실은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으나 한편 강도는 끝까지 뭐예요?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바로 로마 군병 중에 백부장 하나는 마지막에 뭐예요? 그는 의인이었다. 돌이켜서 예수를 이제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돌이켰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하고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뭐예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한편 강도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밑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병정 중에 백부장은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수동태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여겼다. 직분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를 직분을 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자였는데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13절. 내가 전에는 뭐 하는 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요, 그 다음에 뭐요? 박해자였다. 자기 자신이 비방, 박해, 이런 어떤 일들을 감당해.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를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에 함께 넘치도록 뭐 했다는 것? 풍성하여야겠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 했어요? 모욕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훗날 예수님의 바로 사역자가 돼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한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의 간구 때문에 가능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만 간구하는 내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 속죄 사역은 다 마무리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은 오늘 또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또 이렇게 더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멀쩡히 살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슨 아주 그냥 선함이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쓰임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전적인 은혜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방자요 핍박자에 불과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수 있는 그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내용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비방하는 이런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로 이 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멀쩡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생존하고 있는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이 내용을 다시 마태복음 12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뭐 하느니라?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 거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말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들을 완전히 치료해줘서 진리를 포기하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죄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그들 자체가 악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34절 내용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독사나 독사 새끼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으냐. 그러니까 물면은 독이 나오면은 뭐예요? 죽이는 일만 하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소망을 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말로 죽이는, 말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자 하면서 35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 악을 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부분에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잠언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10장 내용을 보면은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뭐를 머물렀다? 독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독을 머무르니까 악인은 말만 하면 뭘 지금 내보내요? 독을 내보내요. 죽이는 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을 하느니라.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을 하니라.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생명샘이기 때문에 퍼내도 계속 뭐예요? 생명샘을 했으니까 살리는 일만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독을 머물러 있으니까 하는 말마다 뭐예요? 죽이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이 어떤 것을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내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제 어떤 것을 생명을 품고 있는 입술이냐 독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는 일이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야고보 기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표현해요. 3장 5절 자 3절 보죠. 우리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몸을 억하하며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객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뭐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면서 8절입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같은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해요.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으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지금 10장 11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입이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지 아니면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지 이것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본래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뭐 한다? 지금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이것을 악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뭘 받는다? 신문을 받느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자도 있는가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귀신 들린 자라 해가지고 끝까지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가 이뤄지게 되어진다.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큰 두 가지 죄, 하나는 용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죄가 어떤 내용인가 저와 여러분 구분을 해서 끝까지 사함을 이렇게 받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는 우리가 권면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그런 자는 오늘 보니까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끝까지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